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요.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때때로 방황하고 겁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목적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명한 목적과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설정이 된다면 그 시기가 아무리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영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영광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목적과 기준이 분명한 영적인 생활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리오 왕 4년 기원전 518년에 한 베델 사람이 그의 부하를 유다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베델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가 부하들을 보낸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는 기원전 721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한 북이스라엘의 후손이었죠. 나라가 망한 지 200년이 지났는데도 남은 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을 보면 영적인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분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질문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자, 말씀을 보면 그는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울며 근신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울며 근신하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 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질문에 응답을 하시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5월과 7월이 되면 울며 금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을까요? 5월에 금식했던 이유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5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 백성들은 해마다 5월이 되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금식했던 것이죠. 그리고 왜 7월이었을까요? 그것은 나라가 망한 후에 미스바에서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그달랴가 암살당한 때가 바로 7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41장에 그달랴가 암살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5월과 영적인 지도자가 암살당한 7월에 애통하며 금식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금식의 풍습이 베델에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우린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책망하세요. 너희들이 70년 동안 울며 금식한 종교적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개인을 위한 것이고 금식하는 것도 자신을 위한 것 아니냐라고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것, 살아가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키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해서는 안 되고요. 중직자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직분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섬김과 봉사도 종교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의 의가 분명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이상과 가치를 내려놓는 것은 죽기보다도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금식하고 울며 엎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가랴서 7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에서 그들이 불러도 어떻게 해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고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바에야 신앙생활 지속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아무리 목청껏 외치고 불러도 하나님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까지 이어온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리에 그 탄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며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